안녕하십니까. 예술한교회 최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막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명칭과 일꾼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막의 명칭의 중요성은 무엇 속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어떤 것이냐면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이름, 나쁜 이름, 또한 어떠한 존재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이름, 그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좋은 에너지를 나타내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이름이 나쁘면 좋은 결매,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곧 이름 하나로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름에는 의도와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름의 가치, 이름의 모습, 이름의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이 이름의 명칭은 곧 일꾼이 갖추어야 될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명칭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성막의 명칭과 오늘 일꾼의 모습이 반드시 일치되어져 가게끔 되어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막이라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이름이죠. 성막이 말하는 하나님 일꾼이라는 그 말 제목처럼 성막은 곧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막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성막이라는 것, 곧 일꾼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냐면 성령이 안에 거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이 성막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거처,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미슈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는 것은 곧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막을 말하고 지칭하는 일꾼의 모습은 성령이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가? 참 일꾼과 사꾼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 개념을 떠나서 가장 먼저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일꾼, 참 일꾼과 사꾼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꾼의 기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믿음들이 오늘날의 신앙들이 많이 퇴색되어지고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해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오늘날에 말하는 교회라는 것, 또한 성전이라는 것, 이 싸움을 쓸데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오직 솔로몬 성전만 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들 속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 무너질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무엇이 되어지면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우리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상태들이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거기는 성전된 교회, 성전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냐 아니냐라는 이 개념은 어떤 건물의 모습, 건물의 위치, 건물의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의 임재,
참된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은 곧 행함이 있는 일꾼을 말합니다. 장막의 의미는 텐트, 곧 오텔이라는 말로 텐트라는 말입니다. 천막처럼 지어져서 광야에 있던 성막은 천막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이 모습 이름이 장막, 곧 오텔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성막이라고 말을 하지 굳이 장막이라는 이름을 쓸까? 장막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꾼이 필요하냐면 장막 같은 일꾼, 곧 행함이 있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막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빨리 걷어갖고 이동해서 빨리 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장막의 상태들이고 장막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할 준비가 되고 얼마만큼 충성된 마음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얼마만큼 빠르게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는 행함이 있는 일꾼,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장막의 일꾼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무엇까지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장막에 나타나고 있는 일꾼의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는 회막의 모습입니다. 회막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모여서 회의하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회막은 곧 어떤 곳이냐면 모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서도 모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모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일꾼의 기본은 모이는 겁니다. 모여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회막이라는 건 모이는 곳, 모이는 일꾼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무엇이냐, 곧 이 말은 회막이라는 말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생활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막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앞장서서 모일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임의 장소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성막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곧 교회에 모여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닌 어떤 카페나 음식점이나, 물론 그것이 개별적인 모임이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카페에서 한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지는 예배, 모여지는 믿음, 모여지는 일꾼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모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교회로 모이는 자를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곧 모이는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증거막, 이 증거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증인된 일꾼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증거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막 앞에서 성막이 증거막이 되어질 때는 어떠한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때, 이럴 때 증거막 앞으로 모이라 그럽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계속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증거막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할 때죠. 재판할 때 증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증거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증거막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이 진실되다. 이처럼 증거막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증거막의 일꾼은 어떠한 일꾼이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있는 자가 증거막의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체험적 신앙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날 내가 그냥 교회 갔다 왔더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라는 거? 봐야 증인이 되는 거죠. 보지 않고 말하는 걸 거짓 증거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체험적 신앙이 있어서 고백하는 그 일꾼이 되어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증거막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런 역할을 가장 많이 잘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디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증거막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고 예배의 핵심은 증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예배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가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이 주인 되는 예배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만큼 준비를 했고 내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져서 사람이 편한 예배, 사람이 좋은 예배,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뭐 하길 원하신다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족한 인간이,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 그렇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배의 개념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나요? 라는 묻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기준이 있습니다. 공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공적인 하나님,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교회에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길 가다가 내가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 공적인 일들, 죄와 구원과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든 조건들의 기준적인 요소들은 바로 공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그건 오직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사적인 하나님이 있죠. 은혜와 사랑 또는 삶과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 자체는 교회와 세상 어느 곳에도 드릴 수 있지만 공적인 하나님, 사적인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교회든 또는 세상이든 어디서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자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소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일꾼이죠. 이 성소라는 것은 성소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곳,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 그 일꾼이 어떠한 일꾼이냐면 세상에는 살지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그것이 구별된 장소고 구별된 모습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꾼, 성소에 속한 일꾼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교회 올 때는 거룩한 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의 상태들이 됩니다. 그 밖의 명칭들, 이 외에도 그 밖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법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법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꾼이 되어지죠. 법막은 곧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정해진 장소,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는 장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때 오늘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법막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초소, 곧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초소 하나의 집 비슷한 말이지만 여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주로 쉼과 평안을 베푸는 일꾼,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늘 불편하고 답답하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쉬고 싶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소수와 하나님의 집은 쉼과 평안을 베푸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성막의 명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여러 상태의 일꾼들, 온전한 모습의 일꾼들, 이 이름들이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꾼의 모습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일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모습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